2022년 상반기 오산교회 성경 공부 첫 성경을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첫 수업이기 때문에 창세기 개론을 익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론의 주제, 창조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읽으시면은 충분히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부교재는 제가 쓰고 있는 것인데 하이라이트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읽을 때요, 이 배경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그냥 배경을 모르면 읽으면 은혜가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 왜 여기서 이런 구절이 쓰였을까? 여기서 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썼을까? 좀 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이 글을 쓰신 의도를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좀 알아두면은 큰 도움이 돼요. 자, 먼저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어요. 언제? 오늘 2022년 기준입니다. 이때부터 약 3470년 전에 썼습니다. 어디서 썼냐면 시내반도 광야.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이집트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시내반도가 있고 또 오른쪽엔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 오늘날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이 시내반도에서 썼느냐 아니면 아라비아 반도에서 썼느냐. 그에 대해서 저는 전통적인 입장으로만 말씀드리고 무엇이 옳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무엇을 썼냐면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창세기에 뭐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세상의 기원. 그리고 이 세상이 바벨탑 사건도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고 또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뭐 애굽의 7년 흉년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요. 즉 세상의 기원과 모세 당시까지 이어 내려온 세상의 역사를 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창세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만 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해석 방법.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보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창세기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담은 거예요. 단순히 국소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위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담긴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면 세상에 왜 선이 없고 악과 죄가 이렇게 가득해요? 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아요? 그 이유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든 신학들이 창세기에 있어요. 자, 그럼 왜 모세는 당시에 왜 이걸 기록했을까 하니까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 때 출애굽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였고요. 막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아서 홍해를 탈출해서 애굽을 탈출했어요. 홍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살아야 되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면 이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죠. 어떤 믿음이요? 우리가 40년 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헛된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땐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고난을 받는 것 뿐이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린 연단을 받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그 12아들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가 않았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받았는데 이 약속이 무엇이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창세기 12장의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약속의 땅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창세기를 지으신 겁니다. 자, 창세기는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읽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오늘날의 나름대로의 눈으로 읽어요. 사람이 세상을 볼 때 색안경을 낍니다. 누구든지 색안경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믿음을 토대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부정적인 면만 봐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중점으로 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이 뭔가 우연으로 태어났다라고 믿는 사람은 창세기도 그냥 우연의 일치 또는 신화일 뿐, 말이 안 되는 그냥 신화 덩어리로만 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창세기를 어떤 눈으로 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뭐라느냐?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하나님을 아는 학문. 그것이 신학의 의미예요. 신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선진들은 창세기에서 어떤 신학을 구별해 놨냐면 세 가지의 구조를 발견했어요. 정확히는 네 구조인데 저는 세 가지로 편하게 할게요. 첫째,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 창조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누가? 하나님이요. 우연이 아니라. 두 번째, 영원한 안식.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 안식일은 분명히 창세기의 핵심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네, 두 번째, 창조는 좋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실패합니다. 타락해요. 그게 선악과의 사건이죠. 선악과를 두셨어요. 동시에 생명나무도 두셨어요. 근데 인간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타락해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져요. 죽음이 들어와요. 질병이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구속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셨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죄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죄에 대한 지식을 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라고 한다면 뭔가 나라의 법을 어긴다라든지 이런 걸 먼저 떠오릅니다. 난 법 안 어겼으니까 죄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거듭났기 때문에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죄인과 의인의 모습으로 나눠서 보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민족이 있어요. 이게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 악인의 계보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의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죠? 의인과 악인의 개념이 분명해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이 가인의 동생이죠. 아벨이죠. 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그 은혜로 자녀들을 낳게 도와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가인, 둘째가 아벨. 근데 가인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가 네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창세기에. 그죠? 근데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살인죄를 집니다. 이 가인은 버림받은 자.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사람. 아벨은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가인의 계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는 회개한 사람은 아벨의 계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누구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해요. 자, 이렇게 타락과 구속의 약속이 두 번째로 있으면 마지막 세 번째,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창조를 다시 하겠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로 시작한 창조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오늘날까지 유지시키는 것은 이유가 있죠. 창조의 실패를 다시 회복하셔서 성취하려고. 이번에는 아담과 하와가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중심이세요.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굴 택하신 거예요? 아벨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서 점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오늘날 모든 민족 그리스도인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는 어디서 완성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천지창조의 세 가지 메시지부터 알아볼게요.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기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창세기를 모세가 지었을 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 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고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었던 곳은 중앙아시아, 중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중동아시아, 즉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해 고대 문화권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뭐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고요. 그 종교가 있는 만큼 각각 종교들 신화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이런 게 고대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있듯이 여러 가지 신화들이 다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이, 창세기가 고대 신화를 뺏겨 쓴 거다, 이렇게 막 왜곡하기까지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죠. 모세는 왜 그런 사회에서 창세기를 썼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썼어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고대 다른 여러 이방 신화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지 못해요. 그들이 전하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왕신, 태양신, 라, 달의 신, 우르, 별의 신, 여러 가지 세상의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겨요. 그리고 그것들, 피조물들을 숭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조선 시대 때부터 뭘 섬겨요? 막 용왕신이든지 나무에 밧줄 매달고 대장군 이런 거 막 쓰잖아요. 우상을 섬긴다고요. 근데 성경, 모세가 쓴 창세기만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하고,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기존 고대의 모든 신화들은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길 때 피조물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섬겨, 우상을 만들었죠.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만큼은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피조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이 맞구나. 그래서 이 십계명이 대표적인 계명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들이 안 되는지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부터가 일단 우주의 기원을 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 우연으로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것은 필연이고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세상을 계획을 가지고 지으시지 않으면 이런 질서 정연한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믿는 게 성경이 말해주는 신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우연이 맞을까 필연이 맞을까 한번 잠깐만 고민을 해볼게요. 자,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어요. 그럼 세상에 태어날 때는, 세상이 창조될 때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했죠. 1 더하기 1이 반드시 2라는 법이 없어요. 그럼 필연이에요.
1 더하기 1이 얼마든지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요. 우연이 있으니까. 그럼 전자레인지에 뭐 토끼고기를 넣었으면 우연으로 이 토끼고기가 거북이고기가 될 수도 있고 몰라요. 우연히 존재할 수 있어요. 뭐든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 세상의 기원이 우연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믿어요. 근데 동시에 오늘날 이 세상의 법칙에 어떤 우연도 낄 데가 없다라고 믿어요. 필연밖에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여야 돼요. 과학이 진짜여야 돼요. 과학의 기초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모순이죠. 세상의 기원을 애초에 초월적인 사건인 우연으로 보면서 동시에 오는 날 초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없이. 즉,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자신들의 상상의 믿음을 토대로 우연론을 펼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 말해주고 있고, 질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질서를 토대로 1 더하기 1은 2라는 근거를 댈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이 기독교 세계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입장입니다. 자, 다음 도덕의 기원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도덕의 기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우연으로 태어났다고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없으니까 절대적인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괜찮았던 것이 오늘날에는 안 되는데,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노비 같은 사람들을 노비라는 이유만으로 죽이는 것이 합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합법이 아니니까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선악의 유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고대의 노비를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옳은 논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혹시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애초에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말해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세상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악이고, 모든 선의 근원인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아가면 그 속에서는 온갖 악한 악독과 음란과 교만과 비방과 모든 죄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도덕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줍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천지창조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줍니다. 인간은 왜 존재할까? 이 고대 이방 창조 신화에서 인간은요, 그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고작 해봤자 신들이 지멋대로 인간을 창조해서 재물을 바치게 하고요, 자신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고,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만큼은 인간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라고까지 선언을 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즉 성경이 말하는 인간상은요, 당시에 어떤 종교에서도 제시하지 못했던
인격적이고 온전한 존중받는 인간상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 이제 사람을 이제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어떤 연수가 되면 반드시 그를 아무 대가 없이 자유롭게 놓아줘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를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죠. 모든 사람마다 토지를 자기 기업에 맞게 무상으로 주는데 이것 또한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내가 빚이 생겨서 내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기쁨의 년, 희년이 올 때 그가 팔았던 그 땅을 아무 조건, 아무 대가 없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써요. 왜? 그 땅은 모두 사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토대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천지창조의 세 가지 기본적인 기독교 세계관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속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나에게 적용하면 나는 왜 살까? 이걸 창세기는 우리에게 제시를 해줘요. 먼저 인간 창조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데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 세우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들을 통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랍게도 하나님만 받으시기 마땅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나눠주셔서 함께 누리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대리자. 두 번째,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셨는데 동시에 생명나무도 놓으셨다고 해요. 근데 선악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는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서 창세기만 보면 왜 생명나무를 굳이 기록했을까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우리가 보고 믿고 본다면 생명나무 또한 여기도 신학이 있어요. 어떤 신학이 있느냐? 순종의 신학이에요. 순종. 원래 세상엔 죽음이 사람에겐 없었어요. 동물에게 죽음이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은데 적어도 사람, 인간에게만큼은 아직 이 죽음이 설정되지 않았다라고 봐요. 물론 이것도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맨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사명,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여 일하게 하셔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것, 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 사명을 잘 순종하여서 이제 성취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뭘 주시냐?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마치신 후에 어디에 들어가세요? 네, 안식에 들어가시잖아요. 영원한 안식.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 안식일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앞으로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준다고 해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과 함께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작하고 채워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 대가로, 그 순종의 대가로 어떤 상급을 받게 돼요? 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언약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여기서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도 반역해버렸죠.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만들려는 어떤 교만이 죄악으로 잉태해서 생겨났죠. 그 결과 어떤 게 생겨나요? 이 세상에는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인간이 반역을 해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죄와 함께 죽음이 들어오고요. 질병이 들어오고요. 장애가 들어오고요. 살인죄가 들어오고요. 음란죄가 들어오고요. 세상에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와요. 질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이렇게 참혹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끝판왕이 뭐예요? 네, 모든 인간이 피하지 못하는 결말, 죽음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물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 죽음은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원래 죽음은 순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은 대체 무엇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성경의 세계관으로 볼 때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끝판왕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 얻게 된 대가구나. 죽음은 좋은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되고요. 또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충만함을 앗아가는 어둠과도 같아요. 죽음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좋지 않은 것이 왜 우리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실패의 결과가 죽음이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실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오늘날까지 세상이 유지되는 것만 봐도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세상에 가져와서 에덴 동산의 거룩한 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살기 시작했느냐? 쫓겨날 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가죽옷은 말 그대로 동물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옷이잖아요. 가죽옷이니까. 가죽옷을 이들에게 입히세요. 이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니까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려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희생제사죠. 어떤 다른 생명을 취해서 이들에게 그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죠. 그것을 두고 뭐라느냐? 구속 또는 희생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의 시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십자가의 희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금 부끄러움으로부터 옷 입혀서 용서하시고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온 인류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안식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게 인간의 재창조죠. 그래서 이걸 인간의 회복과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한 성경은 어디에서 끝을 맺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끝을 맺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을 잘 보시면 이 생명나무의 언약,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해서 창세기에 달리 언급할 필요성이 없었던 생명나무의 언약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나와서 성취돼요. 이때는 선악과가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는 선악과가 나와요. 인간이 선악과를 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생명나무가 나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좀 창세기 개론을 배웠습니다. 신학적인 부분들이 꽤 있지만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으셨다면은 창세기가 이렇게 좀 깊구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구나,
이 창세기가 그냥 창세기 한 권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결국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하구나. 이것의 모든 것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창세기 개론을 잘 마쳤고요. 다음에 여러분은 창세기 이제 11장까지 좀 읽어 오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